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1장 말씀에는 여러분 못된 목자들에 대한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자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대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시는 그때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지킬 줄 아는 자, 이것이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 하여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목자들이 울게 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없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는 결단코 의로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이고 또 사꾼 목자들이고 또 양떼는 관심이 없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여러분 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잣나무 또 백향나무 이런 것들이 또 쓰러지고 또 그 불타지게 될 때에 그들이 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랑이 또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 바로 음녀가 쓰러지게 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음녀가 쓰러지게 될 때에 그 음녀를 통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상인들이 거기서 곡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 음료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부를 갈취했고 또 그 음료를 이용해서 더 악한 짓도 많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그래서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다라고 했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였던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목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양떼를 맡아서 그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어짐으로 자기가 원하였던 자신의 그런 어떤 탐심과 또 자기의 악한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곡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단코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반드시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그들이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여러분 그 악은 하나님께서 종국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것이고 정말 온전한 공의는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그 의의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목자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양떼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양떼들에 대해서 여러분 죽을 양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을 때 4절을 읽고 그 후에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7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 여러분 이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해서는 또 뒤에도 또 계속 이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요, 목자들에 의해서 지킴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양들은 그래서 그 목자의 손길에 의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자신의 젖을 내면서 여러분 거기에 소산을 내는 것이 바로 양떼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양떼들은 여러분 그런 어떤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초원에서 그 푸른 초원에서 자신의 소산을 내고 또 털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또 정작 스스로 자기는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양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떼들을 여러분 먹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로 매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판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들인 자들도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사도 되는 양, 판다고 살 수 있는 양이 아니었고, 또 내가 사려고 해도 누가 팔아서도 안 되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목자들의 역할은 다만 이 양을 불쌍히 여겼어야 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돌보아야만 하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을 키워야만 하는 것이었고요. 이 양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 양을 키우기는커녕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면서 이 양들이 사고 팔리는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5절과 6절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면의 전환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 5절과 6절 사이에 담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양떼들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됐던 랍비들, 또 거기에 있었던 그들을 교사라고 불려졌던 서기관들, 그들 모두에게 이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신앙을 지켜주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자로서 부름받았던 그때 당시에 리더들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지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양떼들이 마음대로 그 오히려 양떼들이 사고 판다는 건 그 양떼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웠던 것임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다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를 불쌍히 여겼어야 될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나라의 리더들이라고 할 때 뭐 저 위대한 대제사장 뭐 나라의 큰 정치인들 이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내가 얼마 전에 전도한 사람, 누구는 내가 뭐 10년 이상 알고 있었던 친구.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맡겨진 양떼들처럼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 영혼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 양떼들을 지키고 그 양떼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안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 사명을 처음에는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명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목자의 여러분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뭐 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들을 향한 이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목자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에 다 그런 역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 또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는 나라의 여러분 정치인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악한 목자는 당연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악한 목자만 여러분 곤란하고 재난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피해는 모두가 다 함께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되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것이 또 나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의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가운데에 참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먹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이 양떼에 대해서 여러분 먹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 불리는 여러분 그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 버립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 버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막대기 아니에요.
이걸 놓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또 연합이란 막대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이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총은 그냥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끊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시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은혜고 은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 은총을 꺾어버리신다. 더 이상 은혜의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이 은혜가 꺾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이 우리에게 감사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총을 꺾는데 내 양을, 내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새벽 시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통한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이제 심판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는 정말 한번 그 문을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여러분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이 기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런 기회의 시간이고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므로 여러분 이 유다와 여러분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의 연합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끊어지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바로 우리 10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 또 9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과 계속 비교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을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셨어요? 유다는 당긴 활처럼 그리고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 상징적으로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넓게는 모든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에 채운 화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9절에서도 9장에서도 이처럼 유다와 요셉을,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함께 부르시는 여러분 회복의 모습들을 9장과 10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9장과 10장은 오히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11장보다는 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흩으셨다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모으시는 역사,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새벽부터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인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에 모이듯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므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요, 갈라져요,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냥 죽을 자들은 죽을 자들, 그냥 상처 입을 때 상처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왜 심판이 되냐면 이 땅에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결과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심각한 문제를 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죄악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 죄악의 아픔과 상처들을, 죄악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속에는 항상 모이는 일이 있다. 이 모이는 것은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주님 품 안에 모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주님 품 안에 함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오늘 이 말씀에서 잊지 말고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 정작 목자들은 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가 이 양떼를 잠깐 돌봤어요. 그죠? 다 방치되어 있었던 이 양떼들을 자기가 먹이고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과 이 양떼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스가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좋게 여겼거들랑 내게 품삯을 주고 뭐 그렇지 않거든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품삯을 주긴 줬어요. 그 품삯을 얼마를 줬어요? 은 30개를 달아줬어요. 은 30개를 달아줬습니다. 은 30개 그러면 바로 떠오르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건입니다. 자, 이 은 30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걸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입니다. 속전의 양이에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명을 속전을 할 때는 은 50으로 속전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여서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은 50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기본적으로는 회복의 말씀으로 갚게 되어 있으나 생명처럼 도무지 회복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 갚아주게 하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 바로 은 50이었는데 여러분, 은 30으로 속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은 50이 아니라 은 30으로 속전을 하겠냐면 바로 노예의 경우에, 종들인 경우에는 은 30으로 속전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스승을 그냥 일반 사람의 속전도 아니고 그냥 종들의 속전에 하나를 받고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여러분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표 속에는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냐면 이 품삯을 주는데 생명의 속전을 주되 이 생명의 속전이 제대로 된 생명의 속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여겼어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사명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겨버린, 그냥 때려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 자,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목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한 목자가 일어나는데 이 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한 목자는 오히려 더 폐악질을 하게 되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던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는 마치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겨서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요.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나, 여러분, 이건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아보는 자가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다 보니까 은혜인지를 너무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다 성장하잖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부모의 부모가 되셨지만은,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도 있는 사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당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어디다 따다 놓은 당상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데,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닌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것을 알아서 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사랑이지만 이게 그냥 당연하게 된 게 아니라 귀하게 된 것을 알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줄 알고, 물론 하나님 다 회개하고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텐데 과연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 30,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심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은혜의 때가 정말 남아있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신 그 은혜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